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는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정말 TV 방송사가 힘을 잃어버리는 시대죠. 9시 뉴스보다 네이버 뉴스를 더 많이 보는 시대입니다. 어떨 때는 이 공영방송 KBS의 시청률보다 개인 유튜브의 조회수가 더 많을 때가 있죠. 아니, 더 많습니다. 드라마나 TV 같은 거, 그거 보는 것보다 어쩌면 청년들은 유튜브 보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도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KBS, MBC 드라마가 인기였는데, SBS 빼면 안 되죠. SBS 드라마까지 인기였는데, 요즘은 넷플릭스 드라마가 훨씬 더 인기를 끕니다. 재작년이죠. 한참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시리즈가 그랬죠. 얼마 전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인기였습니다. 저는 다 보진 못했는데요. 시즌 1은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 본 분들이 저한테 있으면 절대 말하지 말라고 남겨놨다 볼 거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요, 어떤 측면에선 정말 기독교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학창시절에 잔인하게 학교폭력을 당한 주인공이 성인이 되어서 좀 잔인하게 이제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만 보면 잔인한 내용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 내용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기독교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깨닫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복수가 통쾌한 것이라고 자꾸 우리를 오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당한 만큼 복수하는 모습을 통해 그걸 통쾌한 액션으로 막 그려요. 그런데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하는 삶이 얼마나 망가져야만 가능한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어떻게 하면 가해자에게 복수할까 고민하다가 이 가해자의 딸이 태어난 걸 보고 혼자서 축배를 들면서 이런 건배사를 주인공이 합니다. 타락할 나를 위해, 그리고 추락할 너를 위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복수가 내 삶을 망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복수하는 걸 통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은요, 자신이 복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가해자가 알고 찾아와요. 그때 복수를 멈추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연진아.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연진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내 삶과 마음까지 말라버리게 하는 일임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당한 삶도 억울한데, 당한 삶이 너무 아픈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원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그 사람을 피해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결국 멸망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원수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는 더 이상 거기에 얽매여서 아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악과 죄로 이미 추락하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너까지 타락하지는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죄로 인해 영혼이 말라가고 있는 죄 때문에 상처받은 너의 영혼까지 같이 말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막 같은 그 주문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을 좀 함께 간단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해요.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러니까 만물 위로부터 오시는 분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말씀을 해주시는데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밖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적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두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 있죠. 그러나 혹은 말씀을 애써 거절하고 있는, 등 돌리고 있는 모습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 아들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자체로 이미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말씀이 사는 길이다. 이걸 상황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을 두 개를 꼽으라면 노아가 방주를 만든 사건일 거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사건일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크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길이가 한 대충 오늘날 환산하면 130m가 넘어요. 길이가 130m가 넘고 높이가 13m가 넘어요. 폭은 22m가 넘고.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들려고 해서 고생시킵니까? 고생시키려고 큰 배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생명뿐 아니라 이후의 삶까지 지켜주기 위해서 크게 만들라는 거죠. 무엇보다 큰 풍랑과 홍수 속에서 살아남게 해주시려고 큰 배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배를 만들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내가 살아날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천사가 거기 벗어나라고 하면 떠나야 돼요. 여기 나가라는 말이 내가 가진 거 다 버리라고 말하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다 두고 가라는 말은 빨리 생명을 챙겨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버림과 비움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자꾸 내 것이 사라지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를 떠나야 할 때라는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요, 바로 왕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혹독한 노동과 괴로움, 심지어 아이까지 죽이는 잔인함, 더 이상 애굽 땅에 미련이 없어져요. 안락함이 사라지자 떠나야 할 자리에서 미련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쫓아내서 방랑시키는 게 아니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그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드라마 더 글로리, 정말 이걸 잘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큰 짐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상황에서 이제 진짜 좀 그거 끊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원망하는 이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지금도 무슨 일이 있으면 다 과거 탓이에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전진을 하지 못해요. 본인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옆에서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요, 여전히 매여있는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이미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참 이 말씀이 좋은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생명이십니다. 말씀이 그래요. 내가 참고 사랑하면 복이 오겠지,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순간 이미 부정적인 삶이 끊어지는 거죠. 그 속에서 생명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푸는 열쇠이기 때문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들의 삶이 꼬이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건 말씀이에요.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될 때는요, 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을 주신다면 그건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사랑입니다. 결국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내 속을 채울 때 우리 속에 생명이 채워지고 새로워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는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32절에 보면 그가 친히, 예수님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의 증언을 받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개역 개정으로만 읽으면 꼭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참되다고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살짝 보이긴 한데 정확한 뜻이 그게 아니고요. 원어나 특히 세번역 보면 그 의미가 잘 드러나는데,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툭 던진 한마디 있잖아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그 한마디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말 그대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으로 인정을 했죠. 그랬더니 그녀의 삶이 평안을 누립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나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런 한나의 모습을 한나의 영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엘리라고 하는 그 메신저, 전하는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친히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한나의 영성이다. 메신저에 주목하지 않고 내게 주신 말씀, 그 메시지에 주목하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에이, 뭐 우리 옆 동네 김씨 아들이네,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에이,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에이, 제가 뭘 하겠어. 그렇게 반응한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계속 내 생각에 갇혀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사단은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이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돌게 만들려고 해요. 그때 쓰는 전략이 뭐냐면 내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는 순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계속 내 생각으로 말씀을 재단해서 다 빼고 나니까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말고는 들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뭐 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헌신했더니 이렇게 복받았다, 저렇게 복받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뭐 또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해서 뭐 교회들이, 건물들이 참 많이 올라갔어요. 저는 뭐 교회가 건물을 짓느냐 아니냐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부흥 강사님 말씀을 듣고 내 한계를 넘어서 순종한 이들을 보면요, 또 이게 말도 안 되게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역사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님들의 많은 이야기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불편한 말들도 많았는데, 그런데 그게 또 없는 말들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과 삶을 통해서 그 너머의 순종을 그분들이 한 거죠. 예를 들어 메신저는 잘못된 의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순수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소설 신의 화살이라는 소설에 보면요, 이 아프리카 이보족의 결혼식 장면이 등장합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신랑 신부가 같이 이렇게 서서 뭐 결혼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신랑과 신부가 이 주술사를 따라가서 죄를 씻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게 이보족의 결혼식이에요. 그러면 이 준비해온 재물을 땅에 묻습니다. 다 묻고 나면 주술사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눈으로 보았을지도 모르고 입으로 말했을지도 모르며 귀로 들었거나 발로 밟았을지도 모르는 모든 악,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전해주었거나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에게 전해주었을지도 모르는 모든 악, 그것을 모두 여기에 묻노라, 이렇게 다 묻어버려요. 이제 그게 결혼식인데, 근데 문제는 그 소설에 보면 그렇게 땅에 이제 묻은 재물 중에 닭 한 마리를 주술사가 자기가 꺼내서 들고 가버려요. 그런데 그들의 전통에는 원래 다 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술사가 자기 욕심으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그게 못마땅해 해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요.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그 이보족 전체의 대제사장 같은 그런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결혼식에 주술사가 닭을 가져갔는데 그 가져가도 됩니까? 그때 그 아버지의 대답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 일로 고민하지 마라. 너는 동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너의 역할을 다 한 거야. 이제 그 주술사의 잘못은 그 주술사의 신이 그에게 역사할 거야, 그에게 일할 거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주술사는 자기 욕심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나 그 주술사의 잘못이 그 신의 힘을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아멘하면 그때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그 말씀을 인정할 때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바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제가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들어요. 아니,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잘 모르셔서 그래요. 상황을 잘 모르셔서 그런가 본데, 물고기 잡으려면 밤에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안 돼요. 예수님은 그냥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 삶을 잘 모르니까 거기서는 그냥 계세요. 그랬으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모습을 넘어선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자리를 맴도는 삶, 같은 문제에 쓰러지는 삶을 경험하셨습니까? 이제 전진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혼자 두려워가지고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관점은 큰 용사여.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인정할 때에 그는 정말 큰 용사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늘 똑같은 문제가 우리 주변을 맴돌고 우리를 넘어뜨릴 때 이제는 우리를 넘어서는 아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시나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을 뛰어넘어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 성경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이 바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이미 생명을 놓친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생명인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